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잠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보다도 이 잠언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웃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웃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웃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어진 지가 참 오래됐어요. 제일 두려운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도 가끔 저희 손주들이 오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발 들고 다녀. 뛰면 안 돼. 아니, 아이들이 뛰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걷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집에 피해가 될까 봐, 아니 피해를 넘어서 아랫집이 쫓아 올라올까 봐 우리는 경계하면서 행동하는 모습들 많이 봐요. 물론 배려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의 배려 차원을 넘어서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은요, 이웃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면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상에서 이웃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만든 이웃도 실증이 느껴지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캐릭터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친구가 또다시 나를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우리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각각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돕는 배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와만 돕는 배필이어야 될까? 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경을 또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아담이 이야기를 해요.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데 과연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 여러분, 특별히 9월 우리가 한 달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고 하면 섬김의 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섬겨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가족 훈련 해피데이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해피데이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침과 배움보다도요, 섬김과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섬겨가야,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함께 해야 내 삶의 행복이 되고 과연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 자, 여기 보면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선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고 하면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을 베풀으려고 하면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 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면 도울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베풀으려고 하면 먼저 내가 힘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력이 때로는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인 힘도 필요한 거. 지금 굶주려서 고통하는 이웃인에게 찾아왔는데 당장 내 먹을 양식조차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있겠느냐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몸무게를 재보니까 3년 전보다 많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 몸무게 빠진 것을 달아서 가족 카톡방에 올렸더니 저 미국에 있는 우리 둘째 아이가 금방 문자를 올렸더라고요. 거기는 저녁 시간이니까. 아빠, 많이 빠지셨네요. 그리고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회답을 해줬어요. 빠졌다고 표현하지 말아라. 뺐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뺐어요. 요즘 관리 좀 조금 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려고 하면 부지런해야지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집에 기둥이 썩어 나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실해야지요. 그래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보여지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려고 하면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너는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선으로 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돕고 싶은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의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선은 힘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그 힘은 보여지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의 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도가 영적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검색에 올려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그 선 한 줄을 이야기하면서 그 선 줄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기준 속에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옳고 그름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 속에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베푸려고 하면 최소한 세 가지의 힘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보여지는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권력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속에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선을 아무에게나 베푸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선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내가 그 손길을 펴지 않으면 당장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고 하면 요즘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은 그 젊은 아주머니가 아이를 들쳐업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당장에 그 병원에 갈 수 있는 택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저 이렇게 보세요. 악하게 생겼나? 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러시냐고. 빨리 나오시라고. 제 차 타고 모셔다 드리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교회도 그 아주머니 찾아갔었느냐고. 왔었다고. 와서 택시비 달라고 얘기 안 하시더냐고. 했다고. 주셨느냐고. 안 줬다고. 나는 모시고 가려고 그랬다고. 정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의 손을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마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냐? 어느 한 집에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대접할 수 있는 자기의 집에. 그런데 이 친구가 굶주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가까이 있는 친구를 찾아가요.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 그러니 내게 좀 달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 지금 자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귀찮아서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이 잠언 3장 28절을 읽었다고 하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내 선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강제로 돌려보내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베풀 때 절대로 다시 오도록 만들지 말아라. 왜? 마땅히 그가 내 선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선을 베푸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선을 힘이 있는 사람이 상대 것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마땅히 받을 만한 선을 이야기해. 여러분, 이 사람은 다시 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한 이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섬기실 때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면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 주인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요. 그런데 주인의 발을 씻길 때에 종은 반드시 주인을 대하는 예의를 갖추는데,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의 배려, 선을 베풀음에 있어서 배려는 상대에게 내가 맞추는 건데, 맞출 때에는요, 힘이 없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힘을 힘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붙들어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마땅히 받을 사람은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질 때 이 사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9월을 섬김의 달이에요. 어떻게 섬겨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세요. 힘이 있어야 섬겨요. 믿으세요?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오게 만들지 말아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평안히 살거든 그냥 놔둬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무너뜨리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잘 관리하게 만들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